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희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의 논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만을 의지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혀 쓸모가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지식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의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바울 자신의 원리를 그들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인가? 그러므로 사도는 먼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그 일련의 긴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져봄으로써 문제의 근본과 핵심을 알게 하였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무서운 위선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도의 전제를 반박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위선을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밑바닥까지 끌고 와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핑계댈 것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위선입니다. 애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성경에는 위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위선이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가장 교활하고 끔찍한 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자주 경고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성경에서 위선의 문제에 대해서 기울이는 관심을 주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처럼 보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위선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위선의 문제는 하나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 무서운 위선의 죄와 위험에 가장 잘 노출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매우 특이하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특별한 마귀의 공략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분명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는 17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 이 대목에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원리들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요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리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과 양심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특히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일,
즉 13절에서 말한 행위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하나의 송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한다고 비난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3절에서 그 점을 들어 말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 다음에 13절에서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막바로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24절까지 그것을 적용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 속에서 그들이 율법을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행동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할례를 의지하는 차원에서 행동하는 면에서 실패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목을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문제의 핵심은 우위선의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바로 이 대목에서처럼 그 악한 방식들과 우위선을 광범위하게 파헤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 유대인들의 잘못을 폭로하여 질책하는 이 대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위선은 우리 모두를 넘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위선이야말로 하나의 함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무의식적으로 우위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논리를 끌어나가는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도의 방식이야말로 그가 사용한 가장 유력한 논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사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멈추어서서 그런즉 내가, 즉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꼬집으면서 질문을 던져대기 시작합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 법정에 소환되어 사도의 날카로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유대인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유대인의 경우를 더 잘 논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는 스스로 그 속에 있어 보았던 사람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나는 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세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선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들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19절과 20절에서는 그들의 자랑을 기초로 해서 일련의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먼저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라고 말합니다. 온 세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특별한 백성,
선택받아 다른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유대인이라 불리워지는 것,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특권입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임을 늘 자랑했던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진술이 나옵니다. 율법 안에 안주하고. 유대인이 자기 민족과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의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율법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반면에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다. 저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을 의뢰하고 있다. 그들은 율법의 지식을 단순히 소유한다는 사실을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의 체계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의식과 예식 전체를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는 어구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을 유대인 스스로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단 하나의 민족이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나무나 돌이나 보석으로 신을 만든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한다. 우상 숭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넌센스이다.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여러분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게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선이요 죄로 눈먼 끔찍한 행동입니다. 그 다음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은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를 시험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러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도덕적 의식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은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 선생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해당해서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음을 떠벌렸습니다. 유대인이 그것을 얼마나 자랑했는지요. 저 이방인들을 보라. 그들에게 저 기이한 선생들이 없다. 또한 지식도 없고 계시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 유대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두 번째로 나타난 대꾸가 있습니다.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말하자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눈먼 자들의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러한 빛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의 상태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에 관하여 빛을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신에 관하여 자랑하는 두 번째 사항이 나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여기서 아기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규례를 지켰고 그 이스라엘의 종교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사람들로서 유대인 되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들의 교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신참자들을 도울 수 있고 유대교로 처음 온 새로운 개종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식의 틀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지식의 애양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주어진 대로 매우 명백한 방식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설파된 진리의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과 도덕법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것은 틀을 가진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식이나 다른 교훈의 가르침과 같이 희미하고 한계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이 성문화되었고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의 진리의 틀과 지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던 바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상세하게 밝혀나가는 것처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체 비극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선의 비극입니다. 바울이 이 지식과 유대인들의 이러한 지식의 소유를 어떠한 방식으로 한 단계씩 밝혀나가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일 것이라고 보이는 이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비극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유대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였고 실증해 보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위선을 보게 되는데 그 문제를 대면해 봅시다. 제가 볼 때 사도가 말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선의 보편적인 특징들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위선자는 진리에 대하여 보편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지적인 관심만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선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하는 요점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는 바울의 논리는 그것은 이론적인 방식, 이지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하여 논증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논증하는 대단한 율법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도 신앙에 관한 논증을 전개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전히 이지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위선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언제나 이러합니다. 두 번째 보편적인 특징은 일종의 자만심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위선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고 자신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부족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위선에는 겸비함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그것이 바로 위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위선자는 언제나 어떤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릇된 방식으로 율법을 의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놀라운 찬사를 보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이교도들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러 온 일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점을 묘사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똑바로 와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자의 전형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찬사를 보냅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사용하는 또 다른 어휘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서 나타나는 바 스스로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악이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는 정말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설교하러 갔을 때 연약하여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위선자는 확신으로 가득 차고 자기 신뢰감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는 강단이나 설교단에 자신만만하게 뛰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능성이나 자신의 정직성이나 다른 무엇에 대하여 전혀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좋은 평점을 내립니다.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까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위선자들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겸손이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만심과 자기 신뢰심과 자랑하는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끔찍하지만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고 지적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위선자들의 표지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교활한 것들이 들어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매우 행복하다는 인상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들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확신과 뽐내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식한다는 비난에 자신들을 노출시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결코 쇼맨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위선자는 분명히 이 모든 이유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검증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율법을 의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같다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교회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식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을 검증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느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처럼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식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위선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그것을 행동적인 면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은 특별한 질책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가 행동 속에 나타난 이 위선자들의 모습을 질책하는 첫 번째 방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설교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기의 설교를 다른 어느 누구에게 하기 전에 자신에게 하지 않는 설교자는 위선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에게 설교하거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의 모든 교훈은 다 허망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절대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자신에게 결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는 전혀 안 합니다. 진리가 언제나 자기 밖에 있습니다. 자기는 완벽하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하지만 자신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가 두 번째로 책망하는 요점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것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양으로 질문의 형태로 지적합니다. 사실상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 방식은 언제나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훌륭한 방식입니다. 나는 내가 도둑질의 죄를 범했음을 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를 보라.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간음의 죄를 설명하신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율법이 간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이것은 좀 더 어려운 요점이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틀림없이 이러한 뜻일 것입니다.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우상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는 그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교훈을 받았고 그 이후 우상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우상을 멀리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나 욕심이 사납던지 사실상 우상의 전에 들어가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상의 전에 들어감으로써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 가는 자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갈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이 너희이다. 너희는 그것을 경배하든 경배하지 않든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여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난하는 바로 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위선의 특징입니다. 위선자는 다른 사람의 경우에서는 그것을 매우 명백히 발견하고 이론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가려냅니다. 그러나 자기가 비난하는 바로 그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세 번째 사항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과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처럼 자랑하면서도 말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처럼 철저하게 알고 그처럼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바로 그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징들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알아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논증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적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읽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바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데 그것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으로 하여금 자신을 탐색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매우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한 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또 설교자와 교사에게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이든 다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느 한 교과를 준비하여 그것을 아름답게 쪼개고 분해하여 이기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일만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난을 맞이하는 첩경일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겸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삶 속에는 적용시키려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있고 섬기고 싶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때문에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선에 대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세 번째 사항입니다. 24절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해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중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이렇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애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처럼 놀랍게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방인들이 그 모든 것을 듣고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공정한 어떤 유추를 끌어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속에서 보는 그런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개인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랑하는 한 민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 속에서 보는 그런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깥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판단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 멀게 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전도 방식이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 사람들을 보라 라고 말하는 그 사실 속에 그 이유가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판단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로 이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도 판단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노라고 말한다. 그들은 어떤 기이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한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 매우 좋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라. 진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유도했는가? 진리가 바로 그러한 삶과 그러한 행실을 가져왔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를 대표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는 바를 통해 진리를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가 보라. 저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하는가 보라. 또한 무엇이 잘못되어 나갈 때 그들의 상태를 보라. 태양이 매우 반짝일 때 그들은 놀랍게 말할 수 있다. 또한 일들이 잘 되어갈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가족들 중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잘못되어 나가는 순간 그들은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것이 기독교인가?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공정한 추론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식의 논리가 가져오는 세 번째 방식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하여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유의 사람이 이러한 유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이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보는 바를 통해서 구원 전체를 판단했습니다. 저들은 기독교, 저 성탄의 영광스러운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 성령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말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또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은택을 잊고 있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인상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왕자들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지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요점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속에서 보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24절에서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일은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며 어떤 자들도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군대에 패배를 당했고 아주 힘없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성은 함락당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계속 그들을 보면서 그대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의 하나님은 오직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다른 신들은 전혀 신이 아니라고 늘 말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다른 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인다. 만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이 주장하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들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었겠는가? 또한 그들을 낮추시고 겸비케 하여 포로 잡혀 끌려가도록 허락하셨겠는가?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전혀 힘이 없는 것이다. 이 다른 신들, 바알이나 아스타로 신들이 승리를 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서에서도 똑같은 원리에 대한 매우 상세한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교도들에게도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이 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이요 그의 땅에서 떠나간 자들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에게 들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이교도들 가운데 더럽힌 내 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한가운데에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36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이스라엘 자녀들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일환으로 그 원수들이 들어와 그들을 이기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고 징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그 점을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아는 것은 다만 이스라엘이 졌고 포로로 잡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출 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짓된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소되는 얼굴로 바라보시는 일을 중단하심으로써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내버려둠을 당하고 비참하고 곤고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비참함밖에 모르며 저와 같은 사람을 그 역경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곤고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그 이름이 무시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옛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가 그 위선을 강력하게 들추어내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지만 사도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율법에 대한 지식만을 의뢰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사상이나 논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로 이 요점에 대하여 어떤 반박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할례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의